11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크고 넓고 깊게 환영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11월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주여 구하오니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며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약한 자들이 자신도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는 갈릴리로 가셔서 소외된 학대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마음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큰 혼란,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과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수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였고, 그는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관원으로 직위가 높은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예루살렘과의 사정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나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했다고 하는데, 주께 범죄한 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주님을 떠난 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생명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방식으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살아왔던 죄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할로원데이라는 축제에 참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수습할까? 어느 누구에게 유리할까 계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죄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몇몇 교회에서 귀신들의 놀이에 참가하며 귀신을 따라간 죄니까 다시는 우상과 귀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귀신의 축제에 참석을 했을까요? 어른들이 우상과 귀신을 따라가며 자신의 이익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이 하는 시청각 교육을 그냥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 섬기는 일에 찬성한 것입니다. 동조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우상 섬기는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그런 것 상관없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교인들을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이익이 보장된다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하지 않고 물질의 이익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한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시하였고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사고방식, 즉 우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제가 젊어서 개인 사업을 할 때 어느 거래처에 가니까 아마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의 색깔이 자주 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노란색으로, 어느 날은 빨강과 파랑색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고 하였고 그 종교의 말대로 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마다 그 종교와 상의하고 그 종교에서 하라는 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갔다가 사장실에서 그분을 얼핏 보았는데 흰색 도포를 입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은 고기도 잘 먹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저를 비롯한 많은 거래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파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몇몇 기업도 그분의 말대로 움직이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잠언 31장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네, 요압왕의 시대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 인물 요압왕입니다. 그 시대에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에게 돌아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죄에 대하여 동조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분이 사라진 교회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을 율법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냉랭합니다. 의분이 사라진 세상이지요. 여러분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가 20장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또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뽑았다 합니다. 의분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의분이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교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내 이익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내 이익을 뺏어가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너 뭐야? 왜 그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존중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매일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잠잠한다면 그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 말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조롱당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까운 자나 먼 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참사가 우리의 눈앞에 일어났는데 그곳에 간 아이들의 탓이라고 우상은 귀신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동조한 우리의 죄가 더 큰 것은 아닌지 몸부림치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태원 참사는 진리를 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저와 먼저 믿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라키 1장 10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행위로는 내 이익을 따라가면서 주일이면 10의 1조다 예물 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이중적 삶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욥기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모범 답안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멀리 쫓겨났던 것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을 때 베델에 도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돌아오시게 할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느 한 분이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맞아서 회복불능이 되기 전에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시면 어떠하신지요. 탕자가 제정신이 버떡 나서 자기 본분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내 마음도 갈릴리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눈치 볼 것 없이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내조 교통하심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한 달 장대 위에 우뚝 솟은 높뱀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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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